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에서)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도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신이 나거나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흥얼흥얼 우리가 큰 노래들을 불러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꼭 신이 나거나 또 어떤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노래를 부르죠? 예,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자,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힘차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슬픔을 맞이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도대체 부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노래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그 위대하심을, 그죠? 노래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다윗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이런 삶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찬양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의 그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찬양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찬양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찬양시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극히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여러분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여드리고 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저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됐어요. 내 삶에 축복이 왔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다만 이제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신앙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 자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요.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위를 한번 보세요. 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래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해요.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졌어요. 예,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아지게 되자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예,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잘 되면, 그죠? 입으로는 축복해 아주 예, 축하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사울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구약 시대나 지금 예, 우리의 은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나보다 예,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서 예, 이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영모를 해서 예, 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왕은요 전국에 아주 군사를 풀어요. 군사를 풀으면서 다윗을 잡아라.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하여 산으로 들러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게 되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간 곳은요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예? 자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관계였어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수관계이겠습니까? 그런 원수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예, 맷돌 하나로 무찔렀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땅을 자처해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언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이 가드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 왕이었어요. 그 왕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보니까 누굽니까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네들이 원수예요. 골리앗을 죽인 천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스스로 자기 발로 그죠? 예, 블레셋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은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다윗을 죽여야 우리 블레셋이 이제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위에도 봐봐요. 미친 채 그렇게 미친 채 하며 지은씨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냇물을 그냥 극적극적 긁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인데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굴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아기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아멘.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라고. 미친 사람이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저 미친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가지고 노래한 것이 오늘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서 죽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가드왕 그 아기스 앞에서 자비를 구하면서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응? 두려워서 죽겠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겉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갑자기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갈 길이 열린 거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서 나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두한 아기수의 마음을 여러분 바꿔놓으시고 또 나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다윗은요,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아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도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라도 괜찮아요.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바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기도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 그것을 값싸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부터요, 이제 제가 재미난 저의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베푸셔 주신 이 간증들이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간증은 아주 특별한 간증이라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도 살아계셨고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바닥까지 랍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거기서 맛있게들만 그러니까 먹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막 먹는 프로가 나오는데 너무나 얼마나 맛있게들 먹는지 저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맛있게들 먹던지 제 입에서 막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침이 콕콕콕 넘어가잖아요. 저도 나도 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랍스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예,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 먹을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나도 먹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잊어먹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때는 우리 홍보사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인데 불광동 쪽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 날 오셨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목요일 날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동천역으로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수족관 이게 횟집이 크게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가스 임창정에 뭐 선술집, 삼겹살집인지 그 삼겹살 막 있잖아요. 그 집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큰 횟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횟집 앞에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 수족관들이 크게 있잖아요. 막 같은 생선들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에 바닷가지가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술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언젠가는 먹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제 눈이 다시 내 눈이 또 바닥까지 랍스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기도나 먹고 가야지. 기도나
하고 가야지 하고 그 수족관을 갔어요. 그리고 랍스터가 들어있는 그 수족관에 손을 얹고요. 손을 이렇게 대고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꼭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 목사 내가 사줄게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그랬는데 5만 원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5만 원을 예 지금 사갖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 이 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랍스터 가격이 키로에 15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1kg만 됩니까? 랍스터가 2, 3kg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3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이 돈 가지고 못 사 먹어요. 예? 그랬더니 예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더 주면 돼? 30만 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게 뭐라고 무슨 30만 원까지 가냐고. 아유 안 되겠다. 저게 언젠가는 예, 가격이 떨어질 날이 오지 않겠니? 우리 그때 사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랍스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그렇죠. 먹었으니까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우리 김지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 김지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녁 9시쯤 돼서 이제 들어오는데 여러분 두 손 가득이요. 아주 이렇게 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랍스타야 실컷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 이 비싼 걸 어떻게 사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 같이 저녁을 함께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러분 횟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횟집인데 그분이 코스 요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 요리를 우리 문지사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같이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코스 요리를 막 시켰는데 막 해도 나오고 얼마나 스키다 뭐 이런 게 막 나왔겠어요. 그냥 막 배불리 먹다 보니까 이 코스 요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못 먹겠더래요. 근데 나중에 나온 것이 바로 랍스터더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김지사 마음으로는요, 우리 이 목사가 먹고 싶어 했는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지인의 마음을 만져서 그것을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고 싸가지고 주면서 알다시피 이거 손도 안 댔으니까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어머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참 그래. 네? 할렐루야. 어머 그랬어요. 나는 어머나 세상에 이제 오늘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간증하게 해서 알게 하시네. 할렐루야. 어머나 문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세상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감사를 하던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니랑 함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랍스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포장을 풀었어요. 세상에나 제가 랍스터만 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랍스터만 구했는데요. 킹크랩도 오고요. 여러분 꽃게도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그래갖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홍건사님과 연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요. 또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는 세상에 개 냄새가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화장실 갈 때는 어때가 틀리다고 세상에 개 냄새가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렇게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요. 기도는 우리가 생활화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대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겨요. 미움은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나 만져주세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응? 또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인데도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도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또 자기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 미래도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떠한 위기를 막다트리게 되면 절체절명의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막다트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맞주편에 오는 차선에서 갑자기 트럭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면 여러분, 내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서 막 자동차가 빙빙 돌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자연재해로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로 불이 많이 났습니까? 저 강원도에 막 민가들이 막 불에 타고요. 그랬을 때 그 민가에 살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제 약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백해무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고요. 또 자기가 선택했고 생각하는데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다 잘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태어났습니까? 내 키가 몇 센치인지 알고 태어났어요? 네. 내 IQ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그것을 내가 알고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용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 모든 것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죠? 타고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까? 그죠? 예. 내가 어떤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할까? 쉴까? 잘까? 놀까? 이런 걸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래요. 결국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100세까지 살아야지.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인생의 원리를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놓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내시면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모든 사건들과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복받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시편 34편 7절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디가드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천사를 붙여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요. 악한 영, 어둠의 건세가 공격해 올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왜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죠? 나와 내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보디가드, 천사가 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 필요한지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예,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여기서는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 예, 우리들은 믿잖아요. 우리들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 들에 핀 백합화도 이름 모를 들풀 하나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 말고요.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혈기 왕성하고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강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강자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죠? 예, 세상 강자는 돈 많은 사람. 건세를 누리는 사람, 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 아멘. 네. 제가 아멘 소리 할 때 입을 막 봐요. 입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입을 받아요. 한 분이 안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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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요. 아멘 속에는 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 믿을 타는 역사하시잖아요. 예,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어요. 그죠? 복을 받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기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나 때문에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지에 있죠.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이 시냇가의 뿌리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 공급되는 그 시냇물로부터 우리는 양분을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은요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냇물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인해서 가뭄 중에도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래요. 달려오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달려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와 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 또 고백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능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능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을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든 고백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난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 것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나한테 내 삶에 있어질지, 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할렐루야, 권세님 따봉따봉.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참 기뻐 받으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살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항상 정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 매 순간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